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아주 커다란 두려움에 빠집니다. 갑자기 잔치하는 연회장 그 석회 벽에, 그러니까 하얀 벽이죠. 거기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심각하게 두려움에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 났죠. 이런 상황에서 왕비가 들어와서 왕에게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선대왕, 그 부왕 때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자인데 신들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글씨를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글씨가 벽에 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인 거죠. 근데 써진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였던 거죠. 이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제일 처음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여기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벨사살 왕은 꿈을 꾸는 건 아니고 이제 연회장 벽에 기록된 글씨 이거를 보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나와요. 어떤 장면에서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해석을 알지 못해서 막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니엘에게 또 알려주시지요. 그러니까 해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책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한부다.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 세상에 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여튼 날짜와 시기를 얘기하면 그럼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분별하기가 아주 간단해요.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잘못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3장 거기 30절 뒤에 몇 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 자신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시겠지. 아시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목사의 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보여요. 저분은 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저분은 왜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인격이 저럴까? 그러면 우리 같은 목사는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신앙에서 전문가잖아요.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 눈에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금방 보여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내 상식과 경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지 이러면서 말씀도 자기가 다 재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 자기한테 좋은 거는 잘 받아들여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귀에 좋은 거는 맞아, 맞지. 설교 잘해. 그리고 자기 귀에 안 좋은 거, 자기한테 기분 나쁜 거는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녔어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종말에 대해서 시점을 계산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못된 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가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되게 종말 이런 거에 막 매여가지고 또 신비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 다니는 기도원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 그 유명한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여기 서 있는 제가 종말이 언제쯤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 목사님 저 양반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저 양반도 잘못된 길로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을 때는 이제 그분도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다니엘서가 참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가 뭐냐, 다니엘서의 강조점이 뭐냐, 그런 거를 중요한 몇 가지를 알면 다니엘서를 읽어도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미 다니엘서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저런 환상들,
또 예언들 그런 거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사건에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은 오늘날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딱 사건 또 뭐 하나에 딱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그러니까 한 3천여 년, 한 2천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서에 있는 10발가락 시대는 이런 거다. 또는 다니엘에 나오는 이 환상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해 왔는데 그게 다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을 우리 시대에 요거다 이렇게 1대1로 딱 연결시키고 다른 건 틀려. 요게 맞아. 그러면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뭘 봤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으니까 봤어요. 환상을. 여기 벨사살 왕이 글씨를 봤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였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불안에 떨고 그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자, 이거를 일반 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내가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해 어떻게 장사가 잘 돼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번 거 그거는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눈에 보인 현상이잖아요. 돈 많이 벌었으면 실제로 돈이 많이 있는 거를 눈으로 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느냐? 이 돈을 많이 번 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와, 신난다. 역시 내가 돈 버는 데는 좀 재주가 있지. 그리고서 교만에 빠지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죠.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왜 복권이 당첨이 됐고 복권 당첨된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느냐.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 때문에 요즘 막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 왜 이렇게 됐지? 에이, 짜증난다. 에이,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냥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는 사람 누구나 공통입니다. 근데 어려워하면 뭐 누구나 다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신앙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또는 이 일에 연관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 어려움에서 내가 뭐를 배워야지? 내가 여기에서 좀 스스로를 살피면서 회개해야 될 거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운 일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뭐가 눈에 보였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다. 기적도 일단은 눈에 보인 거를 말하는 거지요. 기적, 이적, 환상, 꿈, 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거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잡히고 현상이죠. 현상. 근데 현상보다 중요한 거는 그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는데 뭘 가지고 해석하나요? 해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그러면 이거를 달아봐야 되잖아요. 달아보려면은 저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울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해석하느냐? 해석의 잣대가 뭐냐?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또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왜 주셨나?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두 가지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첫째는 이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 그래요. 제가 우리 양육반 그 훈련할 때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생활 묵상. 우리 중요한 거니까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하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이 두 가지 중에서 말씀 묵상이 더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늘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은 생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말씀의 빛에서 그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을 말씀의 빛에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지요. 근데 평소에 말씀 묵상 훈련이 안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뭔가 신비한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냥 폭 빠져버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단에 잘 빠져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은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벨사살 왕이 벽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공포에 떨 때 그때에 왕비의 조언대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서 왕은 지금 급하니까 예물도 주고 그리고 높은 벼슬도 약속합니다.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첫째 통치자는 왕이고 두 번째 통치자는 왕비지요. 셋째 통치자는 그 다음 지위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한테 그럽니다. 왕께서 약속하시는 예물 또는 상급, 그거는 저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가요? 다니엘은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쭉 보면은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사자 굴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하기를 왜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나? 어떻게 다니엘이 조금 더 다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하자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불러놓고 왕비한테 들은 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묻죠.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렇다던데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3절에 네가 그 다니엘이냐? 여기 다니엘 이름 앞에 그 자가 붙잖아요.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온 다니엘,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과 내 이름 앞에 어떤 사람이 아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름 앞에 누가 얘기할 때 아우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그자가 붙는다 그러면 이 그자에 어떤 뜻이 담기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쁜 뜻도 담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유 그 사람 못되고 성격이 거칠고 아유 욕심 사납고 아유 그 사람하고는 부딪히지도 마. 그런데 누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났어. 아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고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평소에 하는 그걸로 자기 인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또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근데 이 그자에 담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늘 그렇게 살아온 다니엘. 다니엘서 12장에 요절로 말한다면 1장 8절 뜻을 정하고 사는 그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을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는 이미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그게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 위의 책도 꽤 많이 다 기록이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분명히 필시 기록된 말씀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저런 사건을 겪습니다. 눈으로 뭐를 보면서 살잖아요. 근데 보는 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해석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 또 손주들의 수능시험, 편입시험 또는 고시나 취업시험, 각종 시험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지금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살아 움직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의 걸어가는 삶의 길, 이분들의 자녀, 후손, 또 사회적인 모든 생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는 겪게 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의 길, 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가 또 추워지고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 건강 잘 지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1번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예배와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전도특공대와 말씀삼 성경대학 성경수업을 위해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 지영원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수험, 취업생, 그리고 편입생, 고시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문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왕이 보상하는 그런 약속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던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 세상의 보상과 그런 어떤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아버지를 거부하거나 하늘에게 옮기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신앙의 투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라기 소망합니다.